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오고 오는 역사 이후에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명철한 자로 꼽히죠. 구약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그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의 교훈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잠언서라는 것은 그가 가장 젊었을 때에 적은 글로서 지혜의 보고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잠언서 22장 29절을 읽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성실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그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근면하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면 마침내 왕이 인정한 만큼 성공한 사람이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세월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한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일을 찾아서 자기 길을 통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은 최선을 다하면은 말하자면은 기술, 스킬이 있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정말 모두가 삶에 지쳐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사업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왕 앞에 설 수 있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어느 회사에서 사원 모집이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백수가 천지인 이 때에 사원을 뽑는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응모하는 귀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 회사에서는 어느 학교, 무슨 일, 또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시험 대신에 특별한 시험을 냈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흘 동안에 말미를 줄 텐데 여기 보이는 머리빛, 이 빛을 저 산에 계시는 스님, 절에 계신 스님에게 빛을 팔아오는 사람을 뽑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스님께 빛을 판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이 머리카락이 있습니까? 무슨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이건 안 되는 이야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다. 그래서 처음부터 손을 씻고 포기하는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스님이 무슨 머리빛이 필요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한번 시도나 해보자. 그래서 절에 찾아갔습니다. 스님한테 빛을 좀 사십시오 했더니만은 이 스님이 화를 내면서 나를 놀리는 거요. 그리고 야단을 합니다. 그래서 혼비백산 도망왔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랬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다가 보니까 스님이 태양빛에, 떼약빛에 머리가 가려운지 손으로 벅적벅적 머리를 끓는단 말이죠. 찾아가 스님, 손으로 머리를 긁으면은 손에도 이상이 있고 머리에 나중에 진물이 날 겁니다. 큰일 날 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빛이 있으니까 머리빛으로서 긁으면은 그런 일도 없고 또 시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거 줬어. 하나 샀습니다. 하나를 팔았던 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여기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절에 가보니까 그날따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절을 찾아오는 여러 불자들이 보니까 바람에 머리카락이 막 날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면서 스님께 찾아가, 스님, 저 불자를 보십시오. 저 불자들이 다 오면서 바람에 머리카락이 다 날려가지고 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머리 손질입니다. 그럴 때에 빛을 좀 준비했다가
나눠주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10개를 샀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10개를 세일해는 사람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법당에 가서 100배를 했습니다. 100배란 것은 100번이나 절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옆에서 보고 있던 주지스님입니다. 주지스님이 찾아와서 가만히 보니 신심이 아주 높으신가 봐요. 신심이 높으신 보살인가 보 하고 칭찬을 합니다. 이때다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만 이 절에 오면은 왠지 신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좋은 절을 어디에도 소개하지 못하고 내가 내려가서 이런 절이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려면은 뭔가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이 빚을 머리빗을 사서 이 머리빗에 주지스님 성함 또 주소 그리고 또 이곳에 전화번호 뭐 이런 것을 써서 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에게 이 절에 대한 홍보가 되고 좀 주지스님의 홍보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은 무릎을 치면서 주지스님이 1000개를 오다를 했습니다. 1000개를 샀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 판 사람도 1000개 판 사람도 그리고 또 10개 판 사람도 정식 사원은 되었습니다. 시도한 사람, 시도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죠. 무슨 일이든지 또 10개를 팔고 1000개를 파는 사람은 더 자기 사업에 성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할 때에 길을 찾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고 자기 일에 스킬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여기에 두 번째로 제가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저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사장이 몇 사람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출장을 보냈단 말이죠. 말하자면은 얼마나 그 시장이 괜찮은가 한번 시장 조사를 해오라 그 말이죠. 그래 갔습니다. 첫 번째 사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철수하겠습니다. 여기 사람 전부 맨발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철수하십시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전화 왔습니다. 사원이 전화 오기를 사장님 대박입니다. 여기야말로 황금어장입니다. 아직 어떠한 다른 회사도 여기 오지를 않았습니다. 무주공산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는데 만일에 저들에게 신발을 다 신겨줄 수 있다면 얼마인가서 몇 백만 켤레를 팔 수가 있습니다. 여기야말로 황금어장입니다. 그렇게 가장 어려운 상황을 포기하지 않냐고 거기서 더욱더 새로운 것을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또 스킬을 가진 사람, 불가능할 때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스킬이 있는 자, 성실한 자가 달리 있죠.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냉면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광고 내용이 뭐냐면 서점하다 말아먹고 출판사 하다가 말아먹고 그리고 페인트 가게를 하다가 또 말아먹었습니다. 이제 말아먹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냉면 정말 잘 말아드리겠습니다. 광고 내용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라든지 부족함이 성실한 자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강점이 되어서 광고에 사용했단 말이죠. 그것이 성실한 자의 모습이고 또 스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런 스킬만
이 성실한 삶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은 그냥 현상입니다. 사람은 현상과 본질이 있습니다. 현상은 나타난 그 모습을 말하고 본질은 그 현상 뒤 안에 있는 본질을 말합니다. 오늘 22장 1절에는 성실한 사람을 말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현상보다도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뭐냐 하면은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혜를 더욱 택할 것이라.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재물, 명예, 그리고 은총입니다. 재물,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러죠.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 돈으로 명예를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존심 같은 자기 명예를 돈에 안 파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간디가 명예 하나 때문에 저 대영제국의 큰 힘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가질 수 있다면은 그것은 곧 재물도 명예도 가질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세 현상 가운데 얻은 것을 가질 수 있겠는가? 얻은 것을 소개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명예만 갖고 있다면 그 명예가 언젠가 먹칠이 될 수가 있고 돈만, 재물만 가지고 있다가 그 재물 때문에 스스로 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가졌을 때 그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에 내가 가졌던 하나님의 은총, 이 모든 것이 통해서 성실한, 바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죠. 또 독립선언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소매에 항상 이 말씀을 넣어준 어머니의 덕택에 항상 이 말씀을 갖고 다녔다 그러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는 더욱더 은혜를 택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에게 준 그 모든 일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마침내 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나 왕 앞에 선다는 그 말씀 자체는 뭐냐면은 재물, 명예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갖게 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다.